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럽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 함께 생각할 말씀, 거듭났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거듭남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이 거듭남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속에 섞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진리로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백성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지도 아래 놓으려고 끊임없이 강한 유혹에 덫을 던지는데, 그게 섞인 무리를 하나님의 진리 교회 안에 드러내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섞인 무리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점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나는 과연 새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 내 영혼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면서 나의 생각과 의지와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깊이 새기면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재림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재림신자로 교회와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불사르는 봉사를 했다고 하여도 미국에 있을 주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처럼 허무하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문자적 지식을 넘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의 마음에서 알려지는 산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산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산 지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 경험이 없으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늘에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곧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하늘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첫 아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첫 아담은 그의 심장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생명의 원리로 새겨져서 아담은 그의 의지가 순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움이요 능력이 되어서 온 우주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식일학 교회 천연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얼마나 감동 깊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의 빛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능력이 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담의 생애는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본분이 있고 이 본분을 따라 살 때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요 모든 사람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순전한 이런 아담의 마음에 죄가 침입했습니다.
죄는 아담의 심장에 새겨진 생명의 질서인 계명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침입한 생소한 세력입니다. 이상한 세력입니다. 죄는 생명의 질서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죄가 아담의 심장에 자신의 궁전을 세우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유혹과 만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법으로 나가게 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에 사로잡힌 종입니다. 창조주는 타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구속경륜입니다. 이 일은 당신이 친히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어 죄값을 치르고 죄를 정복함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리모델링이 아닌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노의 계단은 얼마나 거듭남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너무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저는 첫 번째 연어신을 정노의 계단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 정노의 계단 첫 장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슴 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표현이 아닌 하늘에서 온 진리가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제 가슴 속에서 너무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왜냐? 제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가 내 안에 심어졌을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정노의 계단은 너무너무 잘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을 풍부했다. 그의 본성은 완전했고 하나님과 융화했다. 그의 사상은 순결하였고 그의 목적은 신성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악용되어 사랑의 자리는 이기심으로 점령한 바 되었다. 그의 천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졌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사로잡힌 자였을 것이다. 인류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고 이 세상을 재화와 황폐로 충만케 하려는 것이 유혹자 고 사탄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재화가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사업의 결과로 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죄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는 자와 즐거이 교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생명은 이것을 가슴 저리게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과 즐거이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듭난 영혼은 절절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는 신성한 것을 즐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 했다. 지금도 중생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역시 그러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융화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며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는 거기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기심이 없는 사랑에 지배하는 거기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심금에는 아무런 공명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교양 있는 교육을, 아무리 교양 있는 훈련을 받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에서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게 새 생명을 받은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경험되어진 겁니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어 갑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새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으로 하여금 새 생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경륜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생애가 완벽하게 새롭게 변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이런 관념은 치명적 오해입니다. 천성이 좋은 사람, 그래서 위험합니다. 천성이 좋은 것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호심경을 삼으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치명적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을 나게 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만들어낸다. 비록 성신의 역사는 소리가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 영향은 현저하게 드러난다.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으면 우리 생애가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마음을 변화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융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를 드러냅니다. 변화는 우리의 품성과 습관과 직업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품성은 일시적인 선행이나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새 피조물이 되면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말과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변합니다. 억지로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거듭남의
역사는 각 사람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을 갖추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해야 돼요. 믿음 고백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 생애를 사는 사람에게 그 말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경험이 동반합니다. 죄가 사해지는 경험이 동반돼요. 새 생명이 들어오면.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용솟 넘치는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마음속에서 하늘의 평안과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성화의 증거 열매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성화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첫째, 생명인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마음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거듭남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마음에서 죄가 제거돼야 돼요.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성향과 죄의 욕구가 성령의 역사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씻겨져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죄라는 열매는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타락한 본성, 즉 악한 욕망과 성향이 유혹과 만나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죄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회개의 경험이요 죄 사함의 경험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각 영혼의 믿음의 손이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역사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면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내 안에서 경험됩니다. 이것은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험으로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되는 경험입니다.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다시 원줄기에 접붙임되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경험입니다. 믿음의 삶, 곧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둘째,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면 죽은 영혼은 살아나고 하늘의 빛을 만나게 되어 그 빛이 생애의 원동력이 되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합니다. 세상은 안 보입니다. 신비하죠.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는 세상은 이전에 보던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죄로 만나가 죽어 있을 때는 하늘에 연결됨이 없어서 하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면 하늘과 연결되는 영의 모습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변화가 곧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첫 순간으로 생명의 빛을 경험하여 하늘의 삶, 곧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삶이 없이는 거룩한 성화도,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재림주를 맞이하는 것도,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일도 불가능합니다. 셋째,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소망이요 즐거움이 되어서 그분의 살아가신 생애처럼 살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넷째, 믿음의 역사는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내 안에서 강렬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의 거룩함으로 하늘의 지식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즐거움이요, 생애 최고의 즐거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 됩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새로 지음을 받은 하늘의 권세의 경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의 지식, 경험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가슴 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앉으나 서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일터에 주님만 내 안에 보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사랑이 내 마음의 생애의 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율법과 일치되는 생애의 시작입니다. 이런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생명의 법, 곧 율법이 도장찍힙니다. 새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생의 원칙이 되어버려요. 그래, 이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율법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성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경험은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사는 경험으로 이전에 즐기던 것이 싫어지고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하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면 세상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요, 예수가 영원한 소망이요 능력이란 것을 구구절절히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화이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단의 그림자를 깨뜨려보고, 여러분, 거듭난 새 생명의 빛을 따라 살면 사탄이 어떻게 움직인가가 다 보입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사탄의 술책에 대해서 거짓된 의 계속 설교하고 있지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참여자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여 자기의 속박 아래 가두어 놓기 위해서 얼마나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 끼어있는 안개가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품성, 그의 영광을 내 안에서 나타내실 거고 증거할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와 소리내어 노래할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거듭나 새 생명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바른 길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은 어둠의 권세의 유혹이다, 그렇게 살면 너는 반드시 멸망한다, 끊임없이 마음에 녹화하면서 가르쳐줍니다.
순간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자연스럽게 반사할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위성들이 있습니다.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 밤에 보면 다 반짝반짝합니다. 그 자체에 빛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자체에 빛인 태양만 빛의 담지자요. 그 외의 모든 별들은 빛의 담지자인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깜깜한 밤하늘에 빛 반짝반짝하는 우주의 천태만상의 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말과 행동과 사상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품성은 그분의 품성과 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거울같이 그리스도 자신의 품성이 비쳐나오는 것을 본다는 의미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우리들도 우리의 길과 우리의 뜻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바뀌고 있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서 무의식적으로 그의 형상을 반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과정에서 내 말과 내 사상과 내 행동이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구약의 에녹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예표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예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에녹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반사하는 완벽한 예표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언제나 그의 앞에 주님을 모셨다. 영감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 친구로 삼았다. 세상에 처하여 있으면서 세상에 대한 그의 의무들을 다 하였지만 그는 항상 예수님의 감화하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영광이에요. 그는 그의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날마다 그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방식, 거룩한 하늘의 방식, 이거는 율법에 일치된 삶을 말해요.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그가 항상 자문해 본 것은 이것이 주의 방법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순수한 성화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의 빛과 진리와 능력을 이 역사 속에서 누구도 어느 교회에도 받을 수 없었던 완벽한 계시,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지식, 그것이 재림교회 남은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제 눈에 재림교회 교인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우리는 계명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 수 없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왜 자연스럽게 재림 교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개신교 목사의 출신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왜 이렇게 되냐? 땅에 너무 낮은 곳에 머무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삶의 푯대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하늘을 잃어버렸어요.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의 눈은 일상의 사물들만 바라보도록 길들여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보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그래서 천박하고 만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쓰는 말은 경박하고 무가치하다. 참 감사하기를 이곳에 제가 오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 전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 왜 그렇겠습니까? 같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간판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끊임없이 여기에서 진리가 순전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진리가 순전한 빛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의 영상을 반사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어두운 곳에서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이 내 품성이 꼴지어진다. 온유와 겸손, 사랑, 봉사.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자로 사는 것.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안 된다. 이런 탄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이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보면 승리할 기미는 안 보입니다. 믿음을 활용해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그 말씀의 약속대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인데 이걸 못 믿어요. 나를 보니까.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이 믿음의 역사는 안 돼. 이걸 못 믿어요. 내 알량한 지식과 잣대로 재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이 진귀한 경험이 없다면 지금 바로 이 경험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이 절체절명의 경험을 구하셔야 합니다. 목숨 걸고 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의 영역과 무지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짓눌림에서 구원하사 신의 성품의 참여자로 살게 하옵소서. 죄를 벗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생애가 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시는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 마음속을 새롭게 지어버리고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내 막힌 귀가 열리게 되고 내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모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하셨다면 이제 끝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하셨다면 이 경험이 날마다 배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완료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ing, 현재 진행해. 언제까지? 주님의 중보 사역이 마쳐질 그 순간까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완전한 자입니다. 의인 자가 분명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이 확실합니다. 율법이 새겨진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작에 불과하고 내 안에 부어진 의, 거룩한 능력, 그리고 새 생명의 원칙, 율법이 새겨진 이 모든 것들이 내 생의 과정에서 말과 행함으로 증거되어 무르익어가 내 품성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추수 때가 되므로 추수할 분이 오실 거예요. 이거야 추수할 분이 오시지요. 익도하는 거 추수해가지고 어디에 쓰려고요? 하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거야 추수하러 오실 거예요. 읽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내 품성이 하나가 되는 것, 일치되는 것. 그게 율법의 일치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삶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재림 신앙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 품성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주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이 인침받은 백성을 추수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신비로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역사들을 보십시오. 이런 명에 내일이라도 당장 반포될 것처럼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행을 잘 보십시오. 주의 재림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거의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마쳐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어야겠습니까? 거듭난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영광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서 완성되도록 진리에 복종하는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노래하면서 살아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아무리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요동함이 없이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으로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이 믿음의 영광스러운 걸음을 걸어가는 첫 단추가 뭐냐? 새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새 생명의 걸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반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우리로 옛사람의 모든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 아버지의 그 만극한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거룩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의 걸음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곤고함이 없도록 믿음으로 서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걸어감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이 경험을 갖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주님 아시오니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새겨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늘보다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험으로 사는 백성들 더욱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좋은 힘을 아껴서 진리의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더욱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들의 모든 삶의 과정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승리의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거듭남의 생명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진리의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산업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